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이제 하신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근거로만 봐도 예수님 최소한 3차례, 주로 이제 6월절 이 절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예루살렘 방문하실 때마다 성전을 방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근거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그 방문 횟수, 요걸 기준으로 이제 3년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제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 그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전과 예수님은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게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데, 요게 이제 소위 제1차 6월절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수님 이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이 논쟁이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방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 10절인데, 이때는 초막절기라고 그랬어요. 이 초막절기 때 아무도 몰래 조용히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또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권위가 보통 권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바탕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요한복음 12장 12절 보시면 이제 6월절을 앞두시고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한 번 더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때마다 성전에 가셨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인들과 또 충돌을, 논쟁을 하셨지만 사실은 뭡니까? 복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저 웅장한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유월절 제사가 자기들을 살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과 제사가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고 성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규모, 제사의 양, 이것은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예언대로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24장인데 이 24장 말씀을 요약하면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5편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설교의 발단이에요. 자, 이 설교의 발단은 바로 1절로 3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지금 이 아름답게 재건축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좀 보세요,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증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제 완공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지요. 그때 이 모든 작전을 지휘했던 로마의 이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은 이 성전만큼은 불태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성전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건물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같은 건물을 보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이 공사가 여러분 46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후로도 계속 지어져 가지고 무려 이 공사가 82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로마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서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일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의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다 숨겨놨다.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의 돌들을 일일이 전부 다 깼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웅장하게 건축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건축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시에 이 사회는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해적들을 완전히 다 소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중해 해상 여행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오느냐? 거의 10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전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에 올릴 제물을 판매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호황을 요 시대에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 성전이 지금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기들이 볼 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걸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 딱 보면 모르겠나? 너희들 딱 보면 모르겠어? 예수님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상적인 일인지 비정상적인 일인지 너희들 딱 보면 구분이 안 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기에 공생의 기간이에요. 적어도 2번 이상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차라리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말이 꼬투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기망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빌미가 됐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전을 헐어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미 성전을 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헤롯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증축하려고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전을 허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이곳을 찾아온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씻음받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찾는 곳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사함 다 받고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는 치유와 위로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가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의 찌꺼기들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것은 외형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회집되는 군중의 규모가 아닙니다.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과연 성전으로서의 진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항상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불이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자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들의 교만, 자리 싸움, 성전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이 막대한 이익에 대한 욕심, 이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있다. 허물어지고 있는 이 성전, 차라리 빨리 허물어지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죽은 성전에 미혹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 따라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조용히 옆에 가가지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죠?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같이 드렸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온 세상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을 딱 정리를 해 주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나겠지만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아니다. 심판의 날은 아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냐? 그때는 하나님만이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연장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이 심판의 때를 당길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크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 이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인데 여러 곳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소요가 일어나요.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서 뭐가 더 심각한 것이냐, 뭘 더 경계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세상의 재난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강단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속 증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회개의 기도,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게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성공이 교회 강대상 위에 딱 올라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돈이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버리고, 목회자들도 자기 인기, 자기 권리 이것만 딱 생각하게 되면 이게 거짓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도 옳지가 않습니다. 요즘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교회들을 막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막 판단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독설가들이고요. 이런 독설가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높아요. 이런 독설을 듣고 있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유익이 없어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분노심, 저항감 이런 것만 자극합니다. 그것도 결국 보면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우산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의가 너무 강하면 뭐가 사라지느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들 중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사업하는데 사업 성공하는 거 원치 않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아픈데 아픈 성도들 병 낫는 거 원치 않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절박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들이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만이 최고라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늘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징조가 있어요. 거짓 선생들의 출현과 함께 또 한 가지 징조가 뭐냐? 곳곳에서 난리가 일어나요. 전쟁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기근,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터진다는 거예요. 자,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심각할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많은 피해를 주니까 지진, 기근, 전쟁, 이런 밀란, 이게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성전의 기능이 죽은 교회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한 게 훨씬 더 위험하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전쟁 터지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바이러스가 이게 훨씬 심각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난리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나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이 미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왜 이렇게 미쳐버립니까? 성전인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세상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거구나. 이 사인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버렸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자기 갈 곳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밑창 깊은 곳에 내려가 가지고 잠에 빠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가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바다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때문인데 정작 이 사람은 잠자고 있어요. 이 사람을 누가 깨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배의 선장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깨웁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할 때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배에 탔던 사람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고 우리가 세상에 잠들어 있을 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뭐냐? 재난의 소문이고 난리의 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내 기도가 무너졌구나, 내 예배가 무너졌구나,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영적인 태도가 무너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신앙의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붕 위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왜 급하게 내려갑니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집에 있는 귀중한 것부터 챙기러 집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켜야 할 영적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아요.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이 뭐냐면 입으면 옷이 되고 깔면 담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게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거 챙기겠다고 집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집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 죽잖아요. 아무리 요긴한 것이라도 겉옷이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요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요긴한 거예요. 새 가족들 중에 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이 자리까지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살면서 진짜 요긴해 보이는 것들보다 내 영혼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이후에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임산부, 젖먹이들의 엄마들은 가장 먼저 보호가 되어져야 할 대상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일수록 마지막 때에 고민할 일이 많을 거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소돔이 무너질 때,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에요. 난리가 나면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훈련을 평소에 해놔야 난리가 일어났을 때 난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다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 훈련을 늘 하면 마지막 때가 돼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이 진짜 중요한데, 아무리 무서운 환란이 있어도 처처에 난리가 나도 우리가 이런 환란을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보시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 그랬어요? 독수리들이 모인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광야에 막 시체가 있으면 반드시 하늘의 독수리들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려와가지고 그 시체를 막 먹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아무리 독수리가 무서워도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독수리가 바로 심판입니다. 아무리 심판의 징조가 곳곳에 일어나도 염려할 필요 없다, 동분서주할 필요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택한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깨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강단에서 주일마다 주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깨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에는 성도들의 눈물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 기도응답의 권세,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권세, 하나됨의 권세, 이 권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의 독수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복음이 증가되고 새벽마다 이곳에서 기도 소리가 계속 일어나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들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던 선교사님들처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받고 감격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세워져 있어도 그 성전은 뭐예요? 죽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불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세상에. 무슨 불?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 아니면 저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든지 심판의 불이 떨어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심판의 불이 떨어집니다.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이겨내야 할 시련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쉼없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이 복음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독수리가 절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리가 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날개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되고 기도로 살아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살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심판의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